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옆 사람이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구원이죠. 제가 10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성취되기를. 자,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제가 기적입니다. 아멘. 저는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제가 왜 기적의 사나이냐?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었어요.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렇게 제가 10살 때 300만 명이 아사되는 현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가운데 제가 살아남았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꽃제비가 수없이 많거든요. 꽃제비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살아남은 꽃제비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제가 한국에 오려고 6번 시도했습니다. 6번 시도한 게 아니라 탈북을 6번 이제 하게 됐죠. 그 말은 6번 잡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잡혀나갔을 때는 우리 한국의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한 7명 정도가 같이 이제 독일 학교, 저 북경에 있는 독일 학교 그걸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명도 하거든요. 하는데 독일 학교를 넘다가 누가 우리 그 7명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해가지고 돈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잡혀버렸어요. 북한에 내가 이 사람들이 한국을 가려다가 독일 학교를 넘다가 잡혔다라는 모든 서류가 북한에 넘겨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던가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총살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저는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게 탈북을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3국을 거쳐서 왔거든요. 저기
라오스, 중국에 시작해 중국 저 료밍, 요밍 뭐였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국의 저 남방 지역에 그쪽에 해가지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걸쳐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메콩강 아시죠? 메콩강은 악어들이 득실합니다. 자, 그 메콩강을 건너온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적은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같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 복음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확률 몇 %요? 측정 불가능이라고요. 자, 측정 불가능해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다니까,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측정 불가능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만났대요. 측정 불가능해. 이건 그 이상이죠. 복음 만났다니까요. 수많은 이제 종교가 있잖아요. 복음 아닌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 종교부터 시작해서 물질 종교, 그죠? 종교들 되게 많습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만났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이제 3개월 정도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료를 해야 돼요. 정착 기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가 제일 맛있는 걸 안 줬어요. 불교, 천주교는 어마어마 맛있는 거 많이 줬는데 저는 거기 안 간 거 참 감사해요. 다른 게 안 들어가고, 그래도 의리 지키겠다고 중국에서 제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의리 지킨다고 안 갔어요. 중국에서 이제 그래도 나 먹여준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를 배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 갔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불교나 천주교로 갔습니다. 왜냐, 피자, 치킨 막. 근데 이 기독교는 뭐 이 손가락 과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죠, 그 과자 뭐죠 그거? 꽃갈콘 막 이런 거 주고 맛있더라고요. 뭐 맛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음 만났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만난 거 감사하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조사하는 기관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그 조사하는 기관은 국정원이죠. 거기서 이제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교회가 17개, 십자가가 그 작은 창문에. 야, 교회가 참 많구나. 교회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그 근처에 보면 한 건물에 교회가 6개가 있어요. 한 건물에. 보셨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있다니까. 6개가 있대. 6개가 뭐 모르겠어요. 기도원 포함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요, 연결된 교회가 진짜 많았어요. 연결된 교회가, 탈북자니까 막 여기서 막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고 막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교회, 저는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종교 생활을 해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서 하십시오. 다른 곳 가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교회 참 만나기 감사하고요. 또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교단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교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그 질문이 뭐죠? 어디 교회 다니냐 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교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비들도 이제 교단에 속하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복음 아니었다면, 이 교회 아니었다면, 이 교단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우리 복음이 뭘까요? 복음. 뻔한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돈 주려고 우리 랩런트들 용돈 줄 거예요. 자, 복음을 2초 만에 설명하시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볼까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죠. 신학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빵점이에요. 복음이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학교에서의 정답. 하나님 떠난 과거와 하나님 떠난 현재와 하나님 떠난 미래,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저주와 지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저주의 인생을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본향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는요, 개인도 될 수 있고요, 이건 시대도 될 수 있고요, 그죠? 한 현장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있거든요. 참된 자유,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었는데, 그죠? 이 영원한 올무잖아요.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올무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죠? 유일한 해답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다른 답 찾지 마시고 이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답으로 끝냈는데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계획 맞죠? 그럼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그리스도 끝낸 게 맞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사인.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참 잘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예요. 죽었던 너희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이 전에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나도 이 속에 있었다는 거. 과거, 바울의 과거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장 2절이잖아요. 2절 현재 그때에 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속해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현재 문제 해결됐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함께 앉히신 네 미래의 문제 끝. 죽음 그리고 그 이후 혹시 이번 주 강단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진 분 계세요? 오늘 말씀 듣고 그 두려움 없애시기 바랍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행복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돼야 돼요. 그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막 황홀한 거예요. 환희에 넘쳐야 돼요. 왜냐? 우리 여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 이미 끝났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누려라.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위해 살아. 그거든요. 결국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과거가 창세기 3장이라. 그럼 지금 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라고 하면 그 미래는요 이 창세기 3장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완전 해결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아 사단 말 따라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 마귀의 자녀가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 죄의 실체, 죄의 이 원천인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 저주의 인생을 살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저주인 거예요.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주의 삶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뒤에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보다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구원을 우리 이미 이제 예비된 이 구원을,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길이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그죠? 주인 삼고 성전 삼고 함께 하시잖아요. 받았으니 이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합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알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 바라지 마십시오. 말씀이 역사하면 현장은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 그럼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고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 그리고 이 신분, 이건 신분이잖아요. 신분. 이 신분을 가진 자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진 자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진 자의 배경이 보좌인 거예요. 보좌. 그죠? 근데 이 신분을 가진 자가 이제 자에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 보좌의 배경이 이 신분에게 있는데, 중요한 이 신분을 가지고도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 기도. 기도는 우리의 권세잖아요. 권세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런 신분 가졌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천군 천사 동원되는 신분 가졌다니까요. 보좌가 움직이는 신분 가졌어요.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움직이냐? 기도할 때.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누리면 돼요.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이 속에서 이 구원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천명, 소명, 사명. 그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전도. 그래서 마가복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인데
우리의 목표기도 하고요, 삶의 이유기도 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후대 가운데, 우리의 이제 가정 현장에, 사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기도 권세 사용하시라니, 사용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이제 집에서 오는데요, 이 차가 이렇게 가는데, 우회전 차로가 딱 한 차로밖에 없어요. 그 우회전 차로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회전을 이제 그 사람만 없으면, 그 파란불만 아니면 이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파란불이니까 자꾸 차들이 오잖아요. 근데 차들은 이 1차, 쉽게 말하면 이 마지막 차선에 차들이 안 와요. 그 이제 차선이 우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그 직진 차로가 그 우회전 차로 못 와요. 그죠?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거기 갈 때마다 열받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우회전 차로거든요. 가면 되거든요. 그 차가 계속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안 와요, 차가. 그 우회전 차로라서. 근데 안 가요, 안 가. 가면 되거든. 그 막 차가 이렇게 막 직진해도 돼요. 거기는 거의 차로 안 와요. 그 차 오면 박으면 할렐루야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박은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나를 보는 것 같은 거. 야,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이 길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구원받았으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했어요. 그죠? 내가 죄송해요. 38절입니다. 죄송해요. 38절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구원받은 자라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있어야죠. 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인데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 받을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누리는 게 받는 길이다. 아멘. 누리셔야 돼요. 다 우리는 끝났고 다 받았고 다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신분 권세를 가졌어요.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크 시대라는 시대가 있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크 시대라고 있어요. 이 바로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술이 한창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시대를 바로크 시대라고 해요. 그 바로크 시대에 대표하는 화가이자 빛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의 유일한 바다 풍경, 되게 많이 그렸는데 바다 풍경은 유일해요. 그 작품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에요. 1633년에 이제 그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요, 마가복음 4장 이제 35절에 41절의 배경을 가지고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돛을 내리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그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린 배경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의 삶은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4자녀 중에 3명이 죽고요, 아내가 죽고요, 어머니가 죽고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작품처럼 폭풍 그 자체였어요. 그 삶이. 그의 골곡진 이 삶은 이 렘브란트를 깊은 내적 성찰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복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을 작품 속에 이제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려놨어요. 그 자신을 그려놨는데 그 자신의 그 눈, 시선을 어디에 두냐? 관객에게 딱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자를 딱 이제 든든하게 잡고 밧줄을 딱 잡고 그 그림이 있거든요.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선은 우리를 향해 딱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 이 배는 무너지지 않아. 꽉 붙잡고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붙잡으면 돼. 그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사명, 이거 누리지 않고 다른 거 누리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릴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 소통 못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그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망하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우리가 삶은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마음껏 사모하시고요,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또 회복될 내용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진짜 참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제 황홀한, 이 황홀함의 이 축복이 회복되고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와 지금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리는 사람은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죽음 그 이후에
죽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내 삶에 내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삶이 굉장히 활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음과 구원을 예배를 통해 오늘부터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